찬송가 29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그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지금 녹화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날씨가 갑자기 급냉해서 그런지 유튜브가 잘 안 되네요. 온라인으로 하려는 우리 성도님들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자,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 들어 가장 추운 날이지만 열심을 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며 예배를 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주께 간구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연락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성의 예물을 오늘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 또 건축헌금 감사의 예물 범사에 감사하며 또 사랑의 구제 헌금 또 특별 새벽 작정 기도 헌금을 드립니다. 말씀 따라서 승리하는 믿음 갖기를 원하고 도우시는 성령님 충만하여 믿는 증거가 나타나며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특별 작정 헌금과 일천 번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싸우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의 소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능히 구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치유와 또한 회복과 영적인 승리를 더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비전,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코로나 감염으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도움의 손길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 이 방송실 그 핫스팟 테더링으로도 이게 중계가 안 되나? 스마트폰으로 연결해봐요. 자,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축복의 때를 예비하라. 이런 총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축복받을 만한 섬김의 사람이 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내용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라가 기가 막혀. 그런 말이 있어요. 100세의 아들을 준다니까 사라가 얼마나 놀라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말하는 100세의 그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에 큰 신학적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가시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론 부분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파도가 언덕을 향하여 끝이 없음보다도 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나 노아 홍수 심판에나 아브라함의 때에는 물론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탄의 시험과 죄악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며 또한 저주의 삶에서 구원하여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한 주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위대한 계획을 믿는 신앙의 중요성을 나눴습니다. 오늘까지 총론적인 말씀을 나누고 기독교 신앙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의 심오한 진리를 계속하여 2주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종들과 이웃과 나그네된 이들을 잘 섬기는 자 되는 것이 축복신앙의 목적을 이루는
복된 길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물론 성경은 종말을 아주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지역적인 종말도 있고 아간과 같이 가문의 종말도 있고 하나님이 긴급할 때에는 강하게 심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적인 종말이 있죠. 그때에는 하나님이 사탄과 그 악의 영들, 더러운 영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런 세력들을 다 불과 여왕으로 타는 불못에 던지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유일한 그것이 계명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범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짐승 희생의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피를 흘려서 사람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수고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의 날들을 그래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저주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인류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일족을 통해서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를 존속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잖아요. 또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희의 먹을 것을 주었다. 그 모든 것을 먹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이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새로 열어주시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구약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구약은 율법의 언약이고 신약은 복음의 언약이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이 없으시다. 바닷가에 가보세요. 파도가 끝이 없이 언덕을 향하여 파도 쳐옵니다.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날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탄의 시험과 죄악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인하여 온 이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령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저주의 삶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인데 소위 말해서 기독교를 악하게 공격하는 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저급하게 취급해가면서 폄훼해가면서 기독교 신앙을 기복신앙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대한 축복신앙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신앙의 큰 것을 사탄의 세력에게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구원해 줄게, 천국 가게 해줄게 그러게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축복에 대한 목표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고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하고 불의한 이득이나 탐하려고 그러고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축복받은 것을 통해서 나누고 섬기는 것은 천무하고 아주 세상의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물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나만 복 달라고 하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엉터리 신앙이 된단 말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내 배부르고 등 뜨스르면 그게 다가 되는 그런 악한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삶은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창세기가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창세기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창세기 50장까지 이 내용을 다 할 수가 없고 아브라함에게만 봐도 아마 한 달 내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거는 좀 건너뛰면서 대강 줄거리를 총론적인 면에서 지금까지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축복받아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주여 주여만 하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정말 예수 믿고 축복받은 그런 성도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축복을 이을 후사를 99세에 약속받았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과 그 사랑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계시합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축복의 때를 향하여 그 축복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복 주신 것도 큰 것이지만 앞으로 이루실 축복의 크기를 우리가 다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백성들은 항상 기적과 표적과 신유와 축사와 다양한 성취와 승리의 복을 주심을 믿고 큰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아멘. 오타가 있는 것은 이따가 다시 수정해서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축복을 이르리 아니고 이을 이렇게 정정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제도 새벽에 말씀드렸죠.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노아야, 아브라함아, 모세야.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과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분,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분, 하늘의 상급의 약속을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영원히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에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앞에서도 약속했던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간 치매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또 말씀하시고 계속 99세에 또 찾아오셔서 자식을 주겠다 이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그 100세의 이삭을 낳는 거 아니에요. 그 100세의 의미가 뭐냐? 왜 100세라고 그랬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썼으면 100자 뺐을 거예요. 40살에 이삭 죽게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100세의 이삭을 낳았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또 명백하게 얘기해요. 사라가 90세인데 생리가 끊어졌다. 다시 말하면 생리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불가능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 그것도 100세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람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사랑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가 얼마나 크신 것인가, 그거를 100세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았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세의 의미가 굉장히 큰 계시를 의미하는 거지, 무슨 과학을 모르고 인간의 어떤 자연 현상을 몰라서, 아니 성경을 필사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쓴 모세는 그걸 몰라서 그렇게 썼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허접한 생각을 하면 여전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카테고리에 갇혀 있는 사고만 하다가 죽는 거지, 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그래서 기독교는 과학도 인정하고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 감리교를 처음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은 지성인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 교수까지 한 분이에요. 당대 세계 최고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친가로 4대, 외가로 3대 목회자 집안이지만 웨슬리가 성직자가 됐을 때까지 이런 것을 잘 믿질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구나,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인간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교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특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100세 시대를 살아갈 때에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아이가 코로나 확진됐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에요. 잘 이기고 있다. 가정에 이렇게 자가 격리돼서 지금 치료받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걸리는 것도 이제는 흔한 일이 돼버려서 이제 점점점 독감을 걸리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땅바닥을 바라볼 게 아니고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고 교만하게 자기 능력을 바라볼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거든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온갖 풍상이 없겠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계시를 우리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적으로도 역사하시고 표적으로도 역사하시고 신유로도 역사하시고 신적인 치유, 축기라고도 하잖아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저주의 영을 끊어주셔가지고, 더러운 영들을 끊어주셔가지고, 도덕의 영을 끊어주셔가지고, 거짓의 영을 끊어주셔가지고, 죽이는 영을 끊어주셔가지고, 다양한 이런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의 길로, 생명과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축복을 이을 후사를 기다리는 중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큰 친절과 정성으로 대접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또한 그의 거룩한 직임을 수행한 종들과 가까운 이웃과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잘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너와 내 자신을 통하여 천하만민을 복을 받게 하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며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동안 많은 복을 주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고 지체함이 없이 섬김의 삶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몇 군데 오타가 또 있네요. 하여간 그동안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와 너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흔히 말합니다. 축복의 통로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의 통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축복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섬김을 받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큰 것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종들을 잘 돕고 섬겨야 돼요. 제가 저 대구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연배가 저하고 비슷한 목사님인데 목회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강사를 처음부터 올 때까지 대접하는데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내가 한번 우리 교회 그 외빈들 대접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그 교회 견학을 보내고 싶을 정도라고요. 참 잘합니다. 그냥 대충 차 한잔 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이 목사님이 남다른 목회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 장로교 목사님이었는데 장로교회에서도 누구라고만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집안도 손님 대접하는 거 보면 그 집안이 어떤 뼈대가 있는 집안인가 금방 드러나는 겁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의 종도를 돕고 섬기는 것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특히 그거를 많이 배워야 됩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온 그 천사, 하나님이 사람 사자를 보냈는지 천사를 보냈는지 그건 신학자들 간의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의 사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 얼마나 아브라함이 친절하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는가. 송아지를 잡고 갖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 볼까요? 송아지가 얼마 정도 갑니까? 그런 대접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고 뛰어다니면서 부지런하게 아주 모셔 서가면서 예를 갖춰서 잘 대접했더라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천한 사람들과 그 부모와 조상들 밑에서 훌륭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의 매너와 예의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품격이 높아져야 되고 믿음의 가정들도 격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며 배웅하는 것이며 이런 것도 다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 잡스러운 그런 집단으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축복을 잘 받아가지고 아무리 천하게 살던 사람도 교회에 오게 되면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양반이 어디 있냐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양반이지. 아멘. 예수를 잘 믿고, 그래서 성경은 뭐를 말하냐면 손님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손님이 찾아오면 대접을 잘해. 제가 그 교회 무슨 행사 있으면 꼭 얘기해요. 대접하려면 제대로 잘하라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교회에 누가 오든지 간에 대접을 잘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깎는다고 깎고 자기가 대패요 깎게, 네? 정성껏 손님을 대접하고, 또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사자들은 누구냐면 나그네 모습이거든요. 성경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나그네가 누구냐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잠잘 데가 없고 입을 데가 없고 머물 데가 없고, 오늘날은 호텔 문화가 발달이 돼가지고 국제적인 체인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의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이웃, 또 자기 혈육 지친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봐야 된다 이거예요. 돌봐야 돼. 부모가 쫄쫄 고생하고 있는데도 교회 가서 주여 주여만 하고 그거를 도울 줄도 모르고, 부모 연세 높은 부모가 아픈데도 병원 가요, 약 먹어요 그 소리나 하지, 저가 달려와 가지고 모시고 갈 줄도 모르고 그 어떻게 무슨 어떻게 된 그 자식들이냐 말이죠. 불쌍 놈들이지 그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 구제가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맨 주머니에 우겨 넣고 욕심만, 아주 죽을 때까지 탐욕만 부리다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인생을 헛사는 거거든. 돈을 벌면 목적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목적 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1년 내내 가도 섬길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구제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앞두고 구제 헌금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섬김의 삶을 제대로 살았나? 이런 거. 아주 섬기는 것 자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세 번째, 축복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축복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건강과 평안과 영적인 삶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길이와 높이와 크기와 길이를 가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차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여도 불충하고 게으르고 안일한 신앙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축복 신앙의 총론에 이어서 다음 주에 강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뭡니까? 주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구 왕실의 왕자들, 공주들 어떻게 삽니까? 품격 있게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눌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면서 교회에 와서 맨 트집이나 잡아 쌓고 하는 것도 없이 문제만 자꾸 얘기해 쌓고 얼마나 그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내가 팔걷고 내가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좀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제가 할 일이 없을까요? 그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축복의 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슨 차나 한 대 굴리고 다니고 집이나 한 칸 가지고 산다고 그게 축복의 다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던 록펠러 같은 사람은 교회만 4,928개를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도 미국 뉴욕에 가면은 맨하탄에 록펠러 스트리트가 있어요. 록펠러 스트리트. 한 블록 자체가 록펠러가 1930년대 지었던 빌딩들이 지금도 록펠러 센터를 비롯해서 거기에 크리스마스 때 큰 트리가 세워져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벌써 강림절 시작되면 거기서부터 기뻐하고 사람들이 축제를 하는 거예요. 리버사이드 처치에 우리 성도들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투어를 할 때 가서 보여드렸잖아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록펠러가 지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기념해서 지은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조금 밥술이나 잘 먹다가 죽는다? 그게 축복의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영원까지. 아멘.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신앙을 잘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 거지. 그냥 요식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죠? 체면치레만 하는 거지.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그러잖아요. 어제도 할례를 하시면서 대대에 지키라 그러잖아요. 대대에. 하나님은 두고두고 자자손손 그 복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받게 믿어야 됩니다. 복받게. 아멘. 예수 부끄럽게 믿지 말고 게으르게 안일하게 대충대충 믿지 말고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번에 이 한 달 동안에 이 축복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부흥의 며칠 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 전환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빛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게으르고 안일하고 천박한 데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잘 깨달아서 예수를 멋지게 믿고 참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복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받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도록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은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백세의 노인을 통해서도 크신 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저희들이 믿고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